시간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이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을까? 뭐 개별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도 있고 어떤 있겠지만 공통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었겠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지를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고 10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온 새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했더니 여호와의 도를 행함을 해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불러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의와 공도라고 하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 안에는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조차도 그 말씀 안에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 참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하는 단어거든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 의로워야 된다 했다가 또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했다가 우리는 한 사람도 없다 했다가 성경이 막 이렇게 헷갈리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번역하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구교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게 있는데 우리는 공동번역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공동번역이 한국 가톨릭으로서는 첫 번째 한글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 그러니까 1963년 이전에는 다 라틴어 성경을 쓰고 미사도 라틴어로 하고 제대로 사람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쪽인가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신자들을 등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죠. 바뀌었을 때 이제 성경 번역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번역하는 거 우리 신교 학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첨가해서 성경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톨릭은 한동안 그 성경책을 계속 썼죠. 그러나 교수님은 안 썼습니다. 우리 제신교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같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안 썼어요. 그 공동번역에서 이 의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할까 했을 때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의라고 했을 때 그 체력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올바른 관계라고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사실 이 둘은 또 서로 다르지 않은 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이제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강령과
율법의 그 요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그 올바른 관계가 뭐냐니까 내 몸과 같은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이게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비 없음을 의롭지 못한 악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참 자비가 있는 것이 의로움인 것이죠.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만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 빚은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빚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려가지고 다시 자기 옥에 갇히는 이런 예화가 거기 나오는데, 그때 자비를 베풀지 않음이 악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 내 몸과 같은 관계가 올바른 관계고 의로운 관계일 뿐 아니라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 관계가 의로운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또 공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게 보통 공정한 재판이나 뭐 율례라든가 법도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정의라는 개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정의라고 번역됐을 때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미셰파트는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 뜻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율례나 뭐 법도나 공정한 재판이다 말고 또 하나 더 들어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이런 개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이렇게 그 정의의 차원으로서 미셰파트의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미셰파트를 또 잘 설명하는 부분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포도원과 품꾼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아침부터 나가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공유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에 필요한 몫을 챙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그만한 돈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을 못한 사람도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그 부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관념에도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게 일견 보기에는 불공평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돕는다기보다는 그들의 몫을 우리가 챙겨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많이 벌어서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라기보다도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맡기셨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처음부터 공평하게 다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 사람이세요? 그냥 주면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문제도 해결하고 사랑도 생기고 하나님이 이중으로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하는 방법이고 의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기본으로 모범적으로 삼아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생각 중이요. 생각 중.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먼저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아시죠? 예수님 정도 되는 아주 유능한 랍비라면 지중한 가문들의 유능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제자단을 만드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일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죠.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교육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그 제자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제자단들은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십니다. 첫째 뽑은 사람이 누군가 보면 그냥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멸시 받거든요. 그런데 특히 어부라는 직업도 역시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뽑았나니까 세리들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친일 앞잡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것이지만 그런 세금을 거두면서 동족을 차지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친일 앞잡이 같은 세리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품으셨냐 하면은 데모하는 사람. 요새 말로 폭력 무장 봉기를 하는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해야 돼. 이래서 살인 암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유다도 아마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단의 필수 멤버들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런 분들을 제자를 삼으셨는가? 이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꼭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멤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나오는 뭐 가난한 자, 목에 갇힌 자, 뭐 이런 자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까지 동일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필수 이렇게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예배 경쟁하다가 죽였어요. 자기도 예배를 드렸고 동생도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가 열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열람이 안 되는 게 화가 날 만큼이면 그래도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근성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런 예배 경쟁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소외되니까 살인을 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로 예배 잘 드리려고 경쟁하는 게 뭐가 나빠 생각하지만 태초부터 이런 경쟁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네 아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으로 답을 대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너는 형제를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나는 바로 이렇게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하죠. 이 질문이 오늘날까지 우리 앞에 흘러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나의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그 필수 멤버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라는 그런 이 원초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동체를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좀 모자라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서는 오두막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이 처음 한 23년간은 실패의 연속인 공동체였고 결국은 우리가 번아웃 되어버리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룰 수 없지. 뜻이라면 잘 되는 게 맞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20년 넘게 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져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때가 중요한 기회라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라고 이렇게 막 묻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성경책에 하라는 일은 다 정해놨고 하지 말라는 일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런 운명론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갈고 닦아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고 닦기 위해서 23년간 걸렸다는 말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덜 떨어진 인간이었다. 그만큼 부족한 인간이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거를 깨닫고 끝까지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바로 그 순간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그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이제 조그마한 흑자로 집을 이렇게 50평짜리 집을 짓고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들떠 있었죠.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돈도 많이 안 들이고 50평 짓는데 한 20만 원 들었으니까 거의 안 드는 거죠. 뭐 주워다 쓰고 뭐 중고 사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돈으로 50평짜리 흑자로 집을 이렇게 완성해 놓고 이제 있었는데 한 친구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집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을 보고 자꾸 찾아와서 우리가 관심이 그 집에만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관심은 자꾸 떨어진다. 이런 논리를 세우면서 이 집을 없애야 자기들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새로 지은 그 집에다 휘발유를 그냥 한 마리 그냥 갖다 뿌려놓고 딱 담배꽃나무를 이제 던지기 직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참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이 친구하고 진행을 하고 아주 복잡한 뭐 인질 사건도 있고 뭐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끝까지겠지만은 질적으로도 끝까지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맞나 안 맞나 해보자. 진짜 이런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날 상황이니까 소방서를 불러야 되겠죠. 빨리 불 끄야 되니까. 근데 소방서가 들으니까 이상한 얘기야. 불이 안 났는데 불이 날 것 같으니까 오라니까 이상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게 이건 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바로 소방서 또 뿌려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경찰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출소자들의 특징이에요.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게 쥐가 살길이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되고 그 친구는 적응금지 명령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친구를 돕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는 못 산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같이는 못 산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동학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이 잘 안 되면 그게 기회입니다. 오히려 잘 되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도 일이 잘 될 때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어떤 때예요? 그냥 막 힘들 때, 뭐 이럴 때 우리 해결 다 하는데 그 사실 너무 늦었어요. 우리 해결 시점은 뭔가 잘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 내가 해결할 일이 없는가를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야 하나님도 나를 지원하시네요. 오 너무 좋아. 이러면서 방심하고 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니까 또 이렇게 회개를 시켜서 바르게 만들려고 이제 권한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 걸려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단순대로 끝까지 우리가 버티자. 우리 오두막 친구들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죠. 아니 그게 말이 될까? 끝까지 버티면 해결이 될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오두막이 굉장히 좀 번성하기 시작한다 할까? 이런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참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힘들 때다. 이때가 뭐라고요? 한 호흡만 넘기면 바로 충분히 전환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나 꾀를 부리거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지혜를 동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오두막이 이제 안정에 들어갔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결하는 방법을 그냥 그 존재를 우리 앞에서 치워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많이 보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은 불가피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구조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그 치매 어머니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서 자주 찾아뵙는다는 조건으로 가까운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이죠. 처음엔 좀 자주 찾아뵙다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한테 생기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의 그 이유가 되는 그 존재를 치워버리는 것을 존재 말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통문명이라는 그 모리오카 마사요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무통문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런 말을 참 기독교인 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참지 못하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은 고통을 신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것은 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고통이 없게 이 만드는 사회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존재를 말소하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신적인 생명을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여러분들 사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얘기가 우리 오두막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 바로 교회 옆 교회당 옆에 그때 93세 된 노인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때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계속 이 양반 찾아오느라고 우리도 한참 욕도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제 어디 산속에 숨어가지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가족한테 알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와가지고 할머니를
가까운 자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딱 요양병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절대로 요양병원에서 죽기 싫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막 부리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 딸로서는 너무 난감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나 오토만 교회에서 밥을 먹을 테니까 그걸로 보내달라. 이 할머니가 아주 기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게 사실인지 내가 좀 알아보고 받아준다고 우리 보내드릴게요 하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오토마 공동체는 권사님만 17명 있거든요. 완전히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3분이 3교대로 맡겠다 하시고요. 그분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데 3교대로 한 사람, 3명이면 3교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두막에서 이제 9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사셨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두막에 땅 팔지 말라고 이런 말도 하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술 취한 사람들 데리고 뭐 길가에 잠도 자게만 우리 식구들 중에 또 길가에 들어놓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 어쨌든 쫓아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인 것처럼 와서 고맙다고 그 이제 인사하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동네 분위기도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바뀌고 또 이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고 자기가 살던 데서 텃밭도 아직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지만 풀도 뽑고 이러면서 자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97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던 분인데 그 가족들의 반대를 해가지고 가족 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믿어서 그냥 종교를 포기하고 있던 분인데 그때 이제 당당하게 이제 믿겠다고 선포를 하고 세례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많이 허약하시면 어떻게 해도 다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하고 일치할 수 있는가는 회의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50명 되는 공동체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 쳐다보는 눈이 100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에 있다 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오동안 그 마을 구조는 약 1.5km에 늘어져 있는데 산막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넘어서 가는 길이 없어. 산으로 막혀 있는 이 마을을 산막이 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산막이 구조의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에도 딱 입구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입구를 아주 잘 지키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 지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런 마을 구조라든가
또 생태적인 구조, 자연적인 구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이런 분들을 다 응급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다 우리가 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할 때도 어린아이가 살 수 없는 유해한 환경은 어른에게도 유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에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은 나에게도 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구조의 마을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농촌협의회에서 쓸 내용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는데 보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분위기라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각각 자기가 행하고 사는 데 대해서 제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하면서 그 내가 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비판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판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한 사람, 정죄한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헤아림에 대해서는 단수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유예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볼 때 심판의 조건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 헤아림과 그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나도 똑같은 걸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범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우리가 우리라고 여기는 한계가 어디까지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우리에 대한 그 범주 개념은 우리 구원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배타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어디까지죠? 대통령 소리 하겠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원수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잘 봐주라 하신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원수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엑트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보면 짜증나는 사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한 원수들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 남편이 원수라는 후보들도 많이 있던데 예, 포함할 것 같아요. 그런 광범위한 이런 원수의 개념인데 이런 우리의 범주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범주에서 누구를 누락시키느냐에 따라서 아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심판의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범주를 자꾸 확장하고 넓혀 나가는 것은 이 공동체의 그 정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팽창되어 나가야 되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지금 미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범주를 넓혀가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 원수까지 사랑하기로 합시다. 그럼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이 우리의 범주에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아까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땅을 경작하고 그 지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아바다는 얘기를 했었죠. 섬긴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냥 농사를 지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관리하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더불어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금 자기들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게 하는 분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같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범주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환경을 관리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이 생태적 관리자로서의 우리가 책임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사명 중에 이제 이런 사명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지금 참 우리 기후 재앙이 지금 맛배기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1.5도 선에서 저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구의 온난화 정도를. 그런데 이게 저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1.64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2도가 되면 뭐라 그래요? 티핑 포인트라고. 그렇죠. 무슨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2도를 향해서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이 기후를 좀 덜 덥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삶 안에서 일회용 용기 같은 거 쓴다든지 플라스틱 제품을 너무 비닐이라든지 이걸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소재의 물건들 포장지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같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너무 우리는 편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세상 사람들 잘 안 챙깁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바드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편리함을 쫓아가는 거. 예. 이제 아까 옷 얘기도 나왔지만 옷을 너무 많이 사서 많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될 수 있으면
좀 아니 우리가 안산에 사람들 안 만들거든. 지금 1년에 1,000억 벌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뭐 어디 뭐 웬만한 데 가면 전부 옷 파는 데잖아. 그 밑으로 뭐 조금 싣고 파는 데 있고 대부분이 주류가 옷 파는 데 백화점이고 마트 매장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도 이렇게 좀 검소하게 입고 될 수 있으면 천연 소재의 옷감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론 이거 합성 소재 이거는 사실상 썩지 않잖아요. 썩지 않고 이걸 또 태운단 말이지. 태워가지고 또 지구 온난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쓰레기를 절감하는 게. 그리고 또 우리 집집마다 가면은 냉장고가 너무 꽉 차 있잖아요. 그 냉장고 좀 숨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만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지. 그 먹지 않는 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장소가 지금 냉장고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닭을 키우니까 사료를 많이 이제 버리는 물고기 같은 거 얻어오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대형 냉장고 청소할 때 나온 것들이 멀쩡한 물고기들이고 아주 비싼 고기들인데 냉동 안에 오래 있게 되면 단백질 분리가 일어나서 쩐내가 나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 먹이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갖다가 매립하고 이제 캡이 만드는데 썩고 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가 자꾸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안에서 또 있는 개념들이 좀 보다 큰 것은 좋은 것이고 좀 보다 좀 그럴듯한 것들은 더 나은 것이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야훼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오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러면 안 되겠어. 바꿔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훼 신앙으로 이끌어줄 때 목적하신 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삶을 요청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도 자꾸 좋은 거, 큰 거,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저기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옛날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는 뭐 계보라고 나오네. 옛날에는 세계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대표하는 이런 인물로 마태가 소개하고 있고 또 누가는 우리가 갈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을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나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도 아브라함의 품 같은 나라야 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도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가치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분파들을 만들어 왔는가. 네. 뭐 좋은 의도에서도 많은 분파를 만들어 왔지만 그것 역시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탐욕적인 의미에서 분파까지 만들어짐으로 해서 개신교의 분파가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20개. 20개요. 26,000개. 26,000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는 종교의 분파 숫자가 26,000개입니다. 우리 장로교만 해도 300개가 넘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이 모든 생각을 우리가 같이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은 고귀한 신앙만 지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절대로 고귀한 신앙 아닙니다. 진짜 고귀한 신앙은 모든 신앙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이 고귀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도 하나님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너무 과도하게 치우쳐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품어주는 게 맞습니다. 난 다니면서 정말 기분 나쁜 표를 보거든요. 뭐 우리가 너무 허약하고 그래서 그런 걸 고백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다른 데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붙여요. 신천지 좀 와봐. 우리하고 얘기 좀 해보자. 좀 이러면서 좀 끌어들여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무서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아브라함의 세계와 상관이 없는 자꾸 점점 어떤 그 영역이 비좁아지는, 그래서 스스로 고귀하고 싶은 야훼 신앙을 역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많은 다양성으로서 뭐 이질성도 이렇게 품어내는 거지만 우리의 적대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품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으니까 병을 가리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장 부족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주 착실한 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부족한 교회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 맞고 유능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가장 부족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흔히 병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좋은 병원에는 뭐가 많죠?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많죠, 그죠? 환자 중에서도 고질병 환자가 더 많아요, 좋은 병원일수록. 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나가는 병원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환자들을 다 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빼놓고 그냥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살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것인가? 예. 우리가 대우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불합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동체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신앙적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오두막에서 참 제기된 의문이에요. 우리 오두막에는 언어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흉내는 내게 할 수 있겠는데 진심으로 예수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쓰레기들인가요? 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또 공동체로서의 공유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너무 개별화돼 가지고 무슨 서울대학 입학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내가 지켜서 천국 합격, 미달이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천국에 우리가 선정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잖아.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지능이 낮아.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발달 장애야. 나는 내가 의도 안 했지만 어떤 정신질환이 생겼어.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낼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보다는 함께 손잡고 가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신앙, 이거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충분치는 않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중풍병자 4명을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뭘 보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 믿음은 당연히 포함되겠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는 너무 낙심한 나머지 전혀 희망 없이 살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릴 정도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이었거든요. 누군 환자가 친구들아 나 지붕을 뜯고라도 이렇게 해줘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군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 안 가고 있는 바람에 너무 감동받는 간수가 우리가 뭘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네가 믿으면 또 가족들도 다 전도해가지고 다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유추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역시 우리 신앙의 어떤 공유성의 선한 영향력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과연 나 홀로 개인적인 신앙도 신앙이 맞는지조차도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관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게 우리 신앙인데 아무 관계도 없이 나 홀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잘 믿다고 그냥 천국 갔어. 그런 천국이라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천국에 가면 너무 외롭고 너무 고요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오두막 식구들도 이렇게 서로 몸을 통해서 연합하고 또 서로 생활을 통해서 연합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 안에서 싹이 트고 자란다고 봅니다. 언어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공유된 어떤 신앙 행위 속에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이들은 우리에게 난해한 질문들을 던짐으로 해서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되는 이 부수적인 효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데 필요한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라 해서 이 사람은 그냥 눈을 띄워주고 그러니까 그 눈 띄워준 역할이 필요해서 거기 동원됐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일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눈 뜬 사람들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이 사람은 하도록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예수님 가르침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총론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 사랑의 정도를 얼만큼 높이면 내 자신같이 되는가? 나는 이런 우리는 의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동일시잖아요. 너 자신같이니까 나와 너를 동일시하는 생각이죠. 무슨 사랑을 엄청 높여줘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밥 먹을 때 너 밥 먹고 내가 굶을 때 너도 같이 굶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나를 너라고 여기는 이런 바보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라고 여기는 이 바보스러움이 예수님의 바보스러움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처벌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나를 너라고 여기는 바보스러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참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품으셨어요? 우리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그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게 되는 이 장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바보스러운 마음은 저 우주보다 넓었습니다. 유다까지 이렇게 품는 넓은 마음이셨죠. 그리고 자기 몸은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주 작아지는 아주 작은 조각이 되는 이런 상징으로 성찬례에서 그 십자가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악당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는 누구에게도 수용될 수 있을 만큼 작아져야 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조 바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바보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서 우리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착한 일 해놓고 내숭떨을 하는 식으로 해석할 때는, 아니 착한 일 해놓고 왜 내숭떨어요? 뭐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그냥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안 했어. 그게 그 말씀의 원뜻일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이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이 사람은 살신성인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늘 주변을 잘 살피면서 혹시 불날 일이 없는지 살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날 것을 불나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죠? 두 번째 사람이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의 가치에 우리가 모든 힘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어느 날 오두막을 방문한 우리 출소자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두막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대구 지하철하고 가깝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 아니구나. 우리 찾아온 교회는 그 대구 지하철하고 가깝다더라고요. 네. 그 대구 지하철 참사를 몇 건이나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왜 일어났냐 하면요. 한 사람이 괜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상대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괜히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눈을 흘린다나 그런가,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복을 한 게 신라통 들고 와서 불 붙인 게 그 사건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웃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 짜증나고 참 엉클어진 그 마음을 그래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서 했다고 해서 만약에 신라통을 들고 그 지하철까지 가지 않게만 만들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의 가치에 투자하는,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성과 위주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에 너무 신경 쓰는 지도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우리 신자들의 노력과 힘이 다 그쪽으로 소진돼 버리고 많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들을 그런 데다가 보태주지 마시고, 우리 일어나지 않은 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유명한 베스탈로치 얘기는 아시죠?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인데 이분이 은퇴 후에 뭘 했는지 하면은
그 학교 골목을 맨날 다니면서 유리 조각을 주어요. 애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무릎하게 까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유리 조각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유리 조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신 것이지만 애들의 무릎 까지는 것도 막았고 어쩌면 결정적일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왼손이 아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도 좀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한테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오렌지는 왜 색깔이 주황색이죠? 오렌지. 네? 오렌지. 오렌지니까. 과학이 우리가 모든 걸 다 밝혀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떤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오렌지가 주황색으로 바뀌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렌지가 빨간색이면 안 되죠? 왜 오렌지는 초록색이면 그냥 다른 자주색 이런 거면 안 되죠? 그런 오렌지는 없잖아요. 그 왜 오렌지는 주황색입니까? 이 답은 과학이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지금 맹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이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죽었다 깨도 못 밝히는 게 오렌지가 왜 주황색인지 절대로 못 밝히는 거예요. 그런 과학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 과학의 절반밖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가 주황색인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뭐 사과는 빨간색, 바나나는 노란색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학이 그거를 밝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왜 오렌지는 그렇게 주황색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맹목적으로 빠져 있는지 하면서 우리 혹시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도 가끔 과학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거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 고고학이나 역사학적으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어긋나는 부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을 만한 게 못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전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억지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 그 히스기야 때 누구의 일령시계죠? 그 앞에 왕 이름이 뭐야? 일령시계 해그림자 시계를 갖다 10도 뒤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막 증명됐다고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됐으면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지구가 이렇게 순간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도는 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에 의한 그 가속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막 튕겨 나가야 돼요, 우주로. 그 사실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별로 타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뭐 해가 멈춰 있고 뭐 달이 멈춰 있고 이런 얘기할 때 지금 한참 이제 성전에 어떤
그 기세를 몰아야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어두워지면 다시 저들하고 재편해가지고 내일 싸우게 되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죠. 해가 머물러 있고 달도 머물러 있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 내에 모든 전투를 다 치러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 해가 만약에 거기에 멈췄었다? 그 말은 결국은 지구가 스톱했다는 뜻이에요. 지구가 스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증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오스 학자들은 그 혼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 커서 정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무질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무질서가 아니고 너무 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로 가늠되지 않는 질서인 것이라는 것을 카오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카오스 세탁기도 나오고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어떤 제어 장치가 아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응하는 제어 장치들을 카오스 장치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어떤 과학의 기본 뛰어넘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카오스 책도 한번 사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뭐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신비하지 않은 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초능력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규정했을 때 그 안에는 인간을 무한히 학대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되게 우상숭배자들이죠. 인간을 무한히 학대해가지고 그 놈들한테 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한계를 지어줬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었다. 이 말은 진화론적이에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발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진화론적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좀 디디했는데 발전해가지고 질서를 만들었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의 세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창조는 한계를 지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한계 지어 주심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비범한 거예요. 하나님 워낙 무한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 작은 틀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런 한계를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나 비범한 일이죠. 그런데 뭐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벗어난 얘기로 하고 우리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믿고 있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많은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자진해서 한계 지어지는 세계 속으로의 우리 삶의 창출, 삶의 장을 만드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아까 엘리트들이 해야 될 노력이 그런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은 굉장히 이 알맞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무조건 큰 거, 무조건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신앙도 뭐 큰 신앙 아니요, 딱 맞는 신앙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의 어떤 정신적이나 모든 것이 한계는 요만한데 더 큰 어떤 신앙을 품으려고 한다는 것, 이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신앙의 다양성에 있어서 크기는 또 이렇게 서로 어떤 역할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어떤 가치의 어떤 평가로 삼는다는 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좀 저열해 보이는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그 신앙으로서 가치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알맞음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돼 말했을 때도 너희들 삶이 알맞아야 된다, 그런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안 원하셨죠. 그래가지고 텐트 속에서 같이 우리 이동하면서 같이 사셨는데, 그때 공간 배치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 같으면 신의 영역이 훨씬 더 화려하고 커야 되잖아요. 되게 신전이라는 데 가보면 그 신의 영역이에요. 전부 기둥이 막 이렇게 서 있고 신자들의 영역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사신다고 지성소를 아주 조그맣게 만드신 이런 분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누구냐면 루이 에블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살고 계심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졌다. 우리 이 적당함을 우리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배우면서 나의 적당함과 저 사람의 적당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적당함들이 서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한 7, 8분 남은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받아볼까 합니다. 그 질문을 2개 제가 했으면 싶은데요. 마을 공동체를 이제 이루시는데 마을이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마을에 이장이 있잖아요. 이장도 있고 그 이장과 더불어서 마을 위원들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마을 공동체는 이장제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대표가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이 있어서 마을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싶은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합천으로 오기 전에 23년 동안을 이제 다른 데 계셨다가 이제 이리 오시고 이리 오셔서 한 20년 됐죠. 이제 전체 한 40분, 3, 4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제 계십니다. 아까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23년 동안 공동체를 하시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공동체가 배척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쪽에 합천으로 와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마을과 연합이 되면서 배척받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로부터 환영받는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3년과
이쪽에 와서 20년에 네. 그걸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관에 무슨 차이인가 아니면 무슨 뭐 운영의 무슨 차이인가 아니면 성숙도의 차이인가 네. 저도 좀 궁금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하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합선으로 옮겨갈 때는 숨죽이고 같이 우리 정체를 다 감춰야 됐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바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숨죽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위장을 잘했는지 눈치를 못 챘어요. 단지 어떤 의심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공원묘지 만들러 온 사람들 아닐까? 아니면 골프장 만들려고 온 사람들 아닐까? 이제 이런 의심들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도 그런 징조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걸어가는 분이 있으면 태워주기도 하고 꼭 태워주면 또 돈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타시면 된다고. 또 혹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앰뷸런스보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빠르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도 자기들이 선정해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병원 입원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쭉 입원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해도 이 사람들이 좋은 눈초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뭐 자기들을 좋아서 한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이제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양파를 수확하는 시절이 됐는데 양파 수확하는 시절 모내기철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파를 밭에다 캐서 자루에 다 넣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제 비가 막 쏟아질 판인데 이거 옮기지 않으면 비 맞으면 낭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뭐 한 20명 가서 그거 순식간에 비 안 맞는 장소를 이제 옮겨주면서 이분들이 다소 이용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농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 몇 분이 교회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적이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 우선순위로 자기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이렇게 한데 그러던 중에 이제 집집마다 텔레비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게 텔레비를 통해서 그냥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그때가 이제 2012년도인가? 네, 그때죠. 이제 온 지 한 6년 됐을 텐데, 그때 뭔가 대통령이 상 준다고 그래가지고 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 받는 공동체를 이제 다 취재해가지고 막 방영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쫓겨났다 이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군수님이 찾아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까 치매노인 그 얘기죠. 그 뒤로부터는 뭐 우리한테 대한 이런 적대적인 생각은 거의 갖지 않고 있고 뭐 서로 뭐 좀 칭찬해주는 분위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인구 증가에 굉장히 공로가 있다 이래가지고
뭔가 상을 내렸어요. 근데 그 우리한테 모르게 이장 혼자 독식해버린 거야. 우리는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뭐 이런저런 경우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게 되니까 우리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네가 혼자 다 먹었어. 네가 이거 증거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우리 산에 나가 스텐 물댐 아주 위생적인 물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안에 사는 숫자가 제법 많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권자가 많잖아요. 한 4, 50표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4, 50표는 굉장히 큰 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보다는 뭐 군의원, 뭐 군수 희망자들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여기 집에 식당 좋은 거 지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주 초호합한 식당에서 다 식사를 하세요. 공중에서 냉난방 되는 거 있고 평당 700만 원, 800만 원 내진 설계된 그런 식당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없냐 해가지고 뭐 운동기구도 설치해주고 지금 지자체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는 데는 이제 그만한 세월의 노력이 필요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도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 데다가 또 듣고 보니까 좋은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에 어떤 당위성이 좀 배가 되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도와주려는 여기 아니고 어디 도와주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마을까지도 지금 한번 세워서 많은 분들이 이사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있죠. 두 번째 질문 내용이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이장과 그건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답이 된 거네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한 그 취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동네에서 살지 않습니까? 네. 동네에서 사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이웃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이웃과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하고 그런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의 사람들하고 서로 이웃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웃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글씨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하나 이제 교회의 이제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또 뭐 전도에도 그림꼴이 된 거지. 네. 이런 것과 연결돼서 두 번째 질문. 예,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과만 먼저 말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12명인가 14명인지 확실히 찾는데 세례를 받고 대부분 돌아가시긴 했지만 현재도 지금 얼마 전에도 마을 주민 최고로 우리한테 욕 잘하던 욕쟁이 아줌마 이번에 지금 또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잘하는 욕 잘하는 거 일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한 분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90세 정도 되시는 노 전도사님이 우리 오두막 공동체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관의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도 하나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공동체 안에 살지 않고 마을 안에 집을 얻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 사정을 다 알아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10명의 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했던 이분도 결국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계기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죠. 그 뒤로는 이제 이 전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내가 교인이 좀 되면 안 될까요?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스스로 믿겠다고 하는 분위기까지 돼가지고 그 두 분이 있었는데 그제 한 분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농촌에 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이 전도해놓으면 다 돌아가시는 이런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서비스도 하고 뭐 했지만 그 결과로는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을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서 그 삶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됐고 이제 그 여파를 타서 지금 우리 공짜로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월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또 삶을 공유하는 형태의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 끝났나요? 자꾸 잊어먹어가네요. 첫 번째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참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어떤 리더십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뭐 마을에서 이장이 돼서 마을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의 그 동네에서 이권입니다. 젊은 이장이 되면은 아이들 장학금이 100% 나오고 또 매달 몇십만 원씩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권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이장을 하자 해서 벌써 했겠죠. 표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이장을 안 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사람 다 해라. 그리고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할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장이라고 말했을 때는 동네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공동체 마을로서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많은 공동체들이 리더나 설립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약화되거나 와해되어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후계자가 똑똑한 후계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후계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마을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을교회가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 교회 안에는 이제 그 리더 그룹이 항상 존재할 거니까 이 교회가 이 마을에 리더 그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는 아주 교회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 자체도 외부의 다른 교회와 분리시키지 않는 우리 공동체 운동이 또 하나의 새로운 분파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서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좋아하는 교단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교단에 가입이 돼가지고 우리 시무 장로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교회로서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마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장 그 문제는 뭐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봉사 차원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죠.